하게 주소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손뼉 치면서 내 영혼에 빛비치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믿음과 제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양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봄날 위해서 내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굴로 힘입어 이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같이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청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8쪽이네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다 읽으셨나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잠시 실족하거나 낙심했을 때조차도 놓지 않으 하시는, 한 번 붙들면 놓지 않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설레는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날을 잡았습니다. 다른 날을 잡은 게 아니라 내일 새벽에 특송을 하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앞에 아무도 특송할 때는 아무도 앉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하기로 했고요. 장수도 정했습니다. 150장입니다.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 오셔서 특송하고 싶은 분들은 노소, 남녀, 연륜을 불구하고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앞에 한 글자를 더 넣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이렇게 할게요. 우리 아동센터에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뒤에 붙는 말이 실습이란 말입니다. 그죠? 실습을 이렇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해보는 일, 실제로 한번 해보는 일,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근데 연습이 그러면 뭘까? 연습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좀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실습은 여러분 사회복지 실습은 일회성이에요. 사회복지 실습을 또 하고 하진 않아요. 한 번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근데 연습은 그게 아니고 또 하고 좀 더 거듭하는 것, 그게 연습인데 여러분 훈련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훈련은 여러분 정말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일정한 목표와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훈련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연습이나 실습에 비해서 훈련이 다른 점이 뭐냐면 이거는 기술도 있지만 이 마음, 영적인, 정신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다는 것이에요. 훈련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을 때 제자 실습이라 하지 않죠. 똑같은 걸 늘 반복하면서 그게 늘 발을 기도하는 것도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라. 나와 같이 계속 해라.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한 번만 섬기는 게 아니고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하십시오. 그 목표를 정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고 제 멘토 되시는 분이 대구에 계시는데 그분은 한 달에 1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12번을 읽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10번을 읽는 것보다 한 번 읽는다는 그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깊이 읽길래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을 상고하기에 1독을 할까? 그래서 저도 1독을 할까?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는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섭취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 생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은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약간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주의 말씀을 정말 내가 듣기 위해서는 가장 흔한 것이 그나마 테이프였습니다. 어떤 유명한 분들, 목사님들 테이프를 그냥 듣는 것이 우린 전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24시간을 쉼 없이 365를 그냥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을 받는 훈련의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이유도 없고 주의 말씀을 들을 아무런 그것도 없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일 오후 새벽 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마음을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이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쉽게 내 마음에 내 귀에 새겨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
8장 말씀이죠. 저지난주 말씀이네요. 그죠? 8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또 바로 이탈리아의 부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이었죠. 그 사람의 소개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말씀을 쭉 여러분 1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베드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이런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마도 이때 살아계셨더라면, 아니 살아계신 게 부활하고 살아계셨지만 그 백부장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했던 그 백부장처럼 똑같은 혼란 믿음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넬료가 앞뒤 10장 앞에 맨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앞에 뒤에 고넬료를 딱 중간에 끼워놓고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베드로는 물론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자마자 그를 막 엎드립니다. 그 정도로 그분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제가요? 저는 단지 여러분 앞에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을 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받아야 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이 말씀을 익숙하게 잘 압니다. 공중기도, 공통적인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은 종종 우리는 의지해서 기도하지요. 주일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듣고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울림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걸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해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믿는 자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가 울림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이 말씀의 뜻은요, 바로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지 않고 말씀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처럼 이렇게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렇게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우리는 너희들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 아무 할 말이 없어. 너희들의 믿음에 대하여. 얼마만큼만. 여러분, 저는 울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찔림이 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찔리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의 말로 봤기 때문이죠. 울림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말씀이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제가 이 상고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복음서에는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문당했을 때 신문하다, 그 말과 이 말이 동일한 말씀, 동일한 단어라고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어떠한지 아시겠습니까? 상고하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신문당하실 때 그러한 찔림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그것이 상고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찔림이 내 안에 왔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정말 말씀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보니까 신문하다, 또 분별하다, 또 판단하다, 뭐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른 8가지, 9가지 제가 버전을 다 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저는 신문하다를 저는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찔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는 것처럼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으로 찔리십시오.
그냥 찔리십시오. 도망가지도 마시고. 아프면 아파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안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까? 안 아프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찔림이 있을 때 그냥 십자가를 지십시오. 사명을 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날마다 그랬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되어진 주일날 예배의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고 텍스트만 읽어보고 똑같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 제가 말씀을 다 해답을 드렸는데요. 어느 본문이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제목을 정한다고 하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으로 제목을 정한다고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복습과 예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 이어질 텐데요. 10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목을 한번 정해보십시오. 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죠? 그리고 그 제목이 목사님 주보를 봤을 때 똑같다.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다르다 해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그 말씀 속에 기대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속에 헤엄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오십시오. 상고하지 않으면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내내 월, 화, 수 오늘까지 저는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간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종례 시간마다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주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전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목적이에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냥 써나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만 하다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은 모든 떨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모든 찔림에 대해서 다 섭취하시고 그대로 어려워도 성령 안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하시라 할 때는 주님께서 하실 수 있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영과 혼과 육이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그 질고를 감당하시려고 하셨고 이미 감당하셨고 이미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주의 말씀을 떨어질 때 받아들일 만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저도 요즘 세상을 창조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같이 하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동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날 첫째 날이니라 그냥 한 날 한 날 나가고 있거든요. 길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하나를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궤도를 정해 놓으셨어요. 돌아갈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각도로 정확한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하나가 충돌해 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궤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그 궤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궤도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탈된 궤도에 우리가 있다면 이제는 궤도를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식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궤도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울림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정말 그러한가 세밀하게 살펴서 그 말씀의 길로만 그 말씀의 법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인생의 궤도를 주의 말씀의 궤도를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궤도를 빗나간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빗나갈 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올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성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고 그 결단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